예,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거기 이제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본토의 유대인들도 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지요. 그 많은 가운데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거의 3년 가량을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백성들을 선동을 한 거죠. 이 바울은 우리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했다. 그 유대인에 대한 선민의식, 자부심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회방했다. 그리고 여기 성전도 회방했다. 그 회방한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 어쩌면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사형에 해당되는,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중범죄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도 바울이 범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범했다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막 선동하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전체가 일어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요가 막 일어났을 때, 제가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뭐 꼭 이 모양은 아닙니다만은 대강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봅니다. 여기는 왕의 행각이고 우리가 보는 데 여기는 솔로몬 행각, 여기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에는 솔로몬 행각,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제 솔로몬 행각이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가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방인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죽여라, 사형을 당할 만큼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려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로비모를 들어왔다, 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한 것 때문에 이제 큰 소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보통 로마 군인들, 보통 청부장 이상 되는 로마 군인들 또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에 주둔을 하고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모두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오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폭동도 일으킬 수 있고 소요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기 바로 예루살렘 이쪽에, 북쪽입니다.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를 건설해 놓고 성전 바로 붙여서요. 여기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그렇게 지켜보고, 여기 이제 로마 군인들을 함고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마침 오순절이니까 천부장이 군사들을 다 데리고 지금 여기 안토니오스에 와 있었던 겁니다. 여기 옆에가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좀 크죠.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야 되니까 아주 큰 안토니오 요새를 이렇게 지어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백성들이 문 밖으로, 성전 밖으로 끌어내면서 이제 바울을 막 폭행하고 죽이려 하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들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제발 내가 좀 이야기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게 되는 건요,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상황을 보면 절대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폭행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절박한 순간이거든요.
뭐 아마 막 모르긴 해도 막 뺨을 맞고 막 그냥 돌로 맞고 그래서 아마 피투성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있지 않지만 왜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 뭐 내 생명이 지금 경각에 놓여 있으니까, 예? 뭐 빨리 피하든지 뭐 숨든지 뭔가, 또 로마 천부장이 딱 보호하러 왔으니까 얼굴이 잘 되니까 날 좀 보호해 주시오. 빨리 지금 안티오니 오셔도 날 좀 데려가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발 나 좀 말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백성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향해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형편과 나가서 내가 왜 당신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 긴 시간을 내가 다니면서 내가 도대체 뭘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내가 3년 동안 뭘 했는지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함부로 했으니까. 그래서 변명도 하고 나가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런 돌아서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참 보면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중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유로움은 아마 주님 오시는 까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 바울은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어쨌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 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된 것은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은 항상 겸손과 온유함이 이 언어 속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 2절 말씀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랬습니다. 흥분했던 백성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형들아, 쉽게 말하면 형님들, 아버지들, 예? 어찌 보면 지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도 막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왜 막 여러분 나를 막 누가 막 폭행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맞아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나도 그냥 막딱 들여가지고, 예? 뭐 싸움을 한다든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당신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고 화를 낸다든지, 또 마침 또 천부장이 나를 딱 보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를 딱 보호가 있으니까 옳거니 잘 됐구나. 뭐 어차피 천부장이 나를 보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냥 화를 내고 오히려 야단을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화를 내고 막닥뜨려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극존칭을 최고로 그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높여, 정중하게 높이는 말. 부형들아, 형님들, 나에게는 아버지와 같으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멈칫하는 거죠. 우리는 화를 막 잔뜩 내가 이러는데 맞은 얘는 차분하게 형님들, 나에게 아버지와 같으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때리다가도 갑자기 멈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다가 그때 그 당시에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공용어 헬라어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는 히브리 말, 아람어입니다. 보통 자기들이 평상시어로 쓰는 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자기들이 평상시 쓰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는 히브리 말로 했지만 아람어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람어로 말하니까,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니까요.
그 말 듣고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언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막 흥분한 사람들한테 나도 같이 흥분해버리면 싸움밖에 되지 않거든요. 싸움이 시작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거는 이 사람 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화를 벌컥 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가 나이 어렸던 목사 시절 30대 또 40대 제가 40대 초반부터 담임 목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에 40대 초반 때는 누가 뭐라더라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 스스로도 낮아지고 제 스스로도 더 겸손해지려고 그러고 뭔가 누가 목회에 대해서든지 뭐 교회에 대해서든지 뭔가를 말씀할 때에도 그렇습니까? 굉장히 수용적이었고 그 굉장히 제 스스로도 좀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말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 말을 하는 데 대해서도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감정이 조금 이렇게 격앙되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되고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들 이렇게 다 중직자들 아닙니까? 중직자 같은 게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든 중직자든 교회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누가 뭘 자기에 대해서 조금 말하게 되면 갑자기 화를 버럭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어 생활 가운데 화가 먼저 올라오게 말하게 되면 감정이 실리게 됩니다. 감정이 실리게 되면 절대로 그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이게 숨기고 겸손하고 온유해진다는 것,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도 그렇고 또 중직자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될 입장이니까 언어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지위가 높고 내 교회 안에서 질서적으로 내가 더 많이 앞서 있다 하더라도 말은 언어 생활 자체는 좀 더 겸손해지고 또 좀 더 온유해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화도 내지 않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차분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적으로 막 행사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 언어 생활은 더욱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가문 학문적 배경도 사실 좋죠. 좋은 가문에 학문적 배경이 뛰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신앙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훌륭한 가문과 학문적 배경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신앙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먼저 그렇게 간증을 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먼저는 유대인이다. 순수한 유대인이죠. 여기는 지금 그 말 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 내가 혈통으로도 순수한 유대인이고 가문으로도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문 중에서 사실은 12지파라고 말할 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도 꿀리지 않은 지파였다는 거죠. 왜? 우리 지파에서 초대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문 쪽으로도 난 대단하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다. 길리기아 타소가 학문적 도시라, 학문적 도시. 거기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거기서만 공부뿐만 아니고 또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내가 또 훈련을 잘 받았다. 학문도 잘 받았다. 그 공부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혈통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또 율법으로도 어마어마한 교훈을 받았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내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왔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히 딱 뒤로 쭉 이어가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지고 끌고 오려고 갈 정도로 내가 열심히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 뭡니까? 그래서 뭘 했습니까? 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 옥에 가두는 일밖에 돼 있습니까? 좋은 가문에 좋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 그리스도가 없는 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것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바탕 위에 좋은 가문, 훌륭한 학문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듯이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좋은 가문 또 높은 학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 대단하구나 그럴 수 있겠는데 그 대단함이 신앙적으로도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우선돼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 이제 뭐 입시를 하거나 막 올라갈 때에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습니다. 이게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고3 되면 야 대학교를 들어가서 하늘 경험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대학교 들어가서 하늘 경험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야 그렇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주일도 요 몇 달 동안만큼은 야 주일도 빠지고 좀 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아니죠. 그러면 걔는요 그렇게 몇 달 교회 빠지고 몇 달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면요 걔는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들어왔다고. 왜? 주일날 예배도 빠뜨리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대학교 들어온 거지 하나님 은혜로 들어온 겁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하나님 우선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걸 바꿔버리거든요. 바꿔버리고 나서도 아닌 것처럼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우선주의 그걸 우리가 가장 먼저 놓고 그랬는데 신앙이 좋은데 좋은 가문이다. 신앙이 좋은데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게 더 낫겠죠. 주의 일을 하는 데서 더 낫겠죠. 그걸 바꿔가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변화의 주체시다. 그리고 각 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변화. 그러니까 뒤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더라. 결국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박해자, 회방자, 박해자, 포악자였던 사울이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바울로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변화의 주체가 된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마련해야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에게 자꾸 제공을 해줘야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자꾸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허락해 줘야 된다. 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변화의 주체는 오로지 주님이시다. 나사렛 예수님, 그분만이 참 빛 대신 그분만이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어둠의 일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참빛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딱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내게 하겠다.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딱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개인에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뭔가 우리 스스로에게 느낌이 있거든요. 너는 목사 되라,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 목사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너는 그 자리에서,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의사로서 거기에서 합당한,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합당한, 또 교회 안에서 교회안으로서 직분자로서 합당한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대요. 사명들. 즉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내 자녀로 삼아가지고 나의 일꾼을 삼아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지시하신 것처럼요. 각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 따라서 우리가 이끌어갈 때 결국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끌어 가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거기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롭고 또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요, 하나님과 원수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 사명에 내가 붙들려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방인에게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이방인에게로 보내받은 사명을 받았다고 딱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22절, 23절 넘어가면 여러분,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 신학적 열심은 주님의 일에 걸림돌에 들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자, 내가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고 딱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왜?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불쏘시개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사랑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딱 하는 순간에 그냥 길을 닫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지 모르지만 진리를 지금 못 오겠잖아요.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 신학적 열심은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그냥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죽이자는 거 오히려. 옷 벗고 던지고 막 티끌 공주 날리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지금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결국은 보십시오. 복음도 듣기도 전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쭉 자신의 간증 아닙니까? 간증을 쭉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이 사람들은 놓쳐버리고 말았죠. 진짜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이야기합니다. 영문으로 잡혀다 가다가 또 계단에 서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또 들려줘야 되니까. 듣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돌아서 버렸으니까 또 다음 줄 가면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의 이 모습 너무너무 대조되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우리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서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고, 또 바울처럼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인격 상태는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는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은혜 생활은 항상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언제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네 찬양 이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